몇 주간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3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덧이어서 이제 요셉까지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이지만은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를 떠나,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그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즉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60세에 떠나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가 사망한 후에, 그제서야 하란에서 75세에,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역은 사실 문화 문명이 참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런 지역인데, 그 갈대아 우르는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들 우리가 시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달의 신, 달의 숭배, 달의 신을 섬겼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가 나이 60세에 이제 하란으로 옵니다. 와서 그 하란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도 달의 신을 섬기고 또 별의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15년을 머물다가 15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 테라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보성경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고향은 아버지 부모님의 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그 고향 땅을 이제 나이 60, 75세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즉 말하면 일반 우리가 고향,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고향인데, 아마 태어난 고향이 만약 우리가 가마골 같으면 가마골,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마골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가 뭐 대전을 간다,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같은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외국으로 쉽게 표현하는 외국으로 우리가 뭐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죠. 사실 우리 나이 또래에 만약에 우리가 70, 80이 다 되는데 우리 나이 또래 이민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서 산다는 게. 이미 내 나이 속에 뿌리를 받고 터전을 잡혀지고, 친척, 친구들이 많은 그런 곳을 버려두고 아무도 없는 낯선 타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모험입니다. 어려운 모험인데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약속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믿음의 그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하는데 그 중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귀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으며 그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왜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 친성을 받고 그렇게 볼 받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공부시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샤만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데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정환부치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오늘 성경에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난 다음, 즉 말하면 하나님 믿음 다음부터 예수를 믿음 다음부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본 말씀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예배 드렸냐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모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언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느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다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는다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말인데 예배에 예를 드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몸을 드려지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 생명, 잊어버린 생명이 하나님과의 즉 연결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른 누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 경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자, 찬양 부르자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렇죠? 섬긴다는 거, 물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있는데, 거기서 그보다도 최고는 뭐냐?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최고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그냥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도움을 받는 시간이다. 즉 받는 예식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온 그 모든 것들의 도움은 성경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로 오늘 예배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같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찾으려면 예배의 생활,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일찍이 4시 반 정도 되었는데 그 4시 반에도 보고 또 5시 정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위선나 성도님이 그 큰 넓은 집에 자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쵸? 저 큰 방에도 안 자고, 침대에 있는 방에도 안 자고, 그래요. 꼭, 불이 켜져 있어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밤에 잠을 안 주무셨나.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기도하시나. 그래.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럴 때는요. 교회가 있는 곳에 멀리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 가까이. 예, 그래서 전부 교회 가까이 와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자꾸 멀리 이사를 가요. 교회는 두고 멀리 이사, 자기 편하도록. 근데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 근처,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을 삼았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성경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9시, 제6시에 기도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들을 기도하러 가기 가까우니까 날마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배당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데 하는 말이 요즘은 차가 있어서 금방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벌써 몸이 멀면 마음도 먼다 그랬어요. 눈에 멀면 마음도 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이 있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비슷한 성도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엎어질 거 없어. 창문 열고 목사님 예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부르면은 창문 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고 편안하셨어요? 할 정도의 얼굴을 내다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 받는 사람은 유산난 성도다. 네. 왜?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네. 하나님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 복을 받고 올해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한 번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것은 한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순종,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참된 의미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뭘 관심을 가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외속되어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에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만이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꽃나무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쓰다요. 어떤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속되어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를 누가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자, 저 북한에는 북한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김정은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 즉 말하면 과거에는 갈대 우르에서 즉 달의 신이나 별의 신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들에게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누구에게?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제가 이 절에 다니고 무당들 이게 가서 점치고 막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어느 날 이제 무당 집에 갔는데 그런 거 자 뭐 생일하고 다 놓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올해 금년에 뭐 박씨 가진 성씨를 가진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동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는 뭐 동북쪽으로 가서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도 무당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 같잖아요. 무당 신지피가 아주 귀신이 하는 거죠. 그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박시성을 만나면 뭐 되는 일이 없다. 누가 그래서 성을 묻고 서로 소개하면서 박씨라고 하면 그냥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그 사람은 안 사귀어요. 어떤 사업에 동업을 하는데 돈이 많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박씨성을 가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그 사람하고 사업 같이 안 해요. 네? 그리고 동북쪽으로 가면은 뭐 동토가 있어서 안 좋다니까 동북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곳이 동북쪽인가 나치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그쪽으로는 어떤 좋은 일 있어도 안 가려고 그래. 이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통치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합니까? 하는 말이 이제 만약에 동북권에 가려면은 뭐라 그래?
부적을 가져가야 됩니다. 부적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그죠? 부적을 몇 개씩 그냥. 아이고, 말도 못해. 자동차 앞뒤, 본네트 앞뒤 다 발라야 되죠. 그리고 차 타는 머리 위에 서야죠. 그뿐입니까? 나 호주머니에 또 넣어야 되죠. 지갑에 넣어야 되죠. 아이고, 아깝으면 붙여야 돼. 그러니까 한번 출발하면, 여러분, 그게 부적이 10개가 정도 돼. 10개면, 만약에 이런 부적 하나에, 우리 돈 많은 부자들은, 그러죠. 하나에 1, 2만 원, 2, 3만 원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2, 3만 원, 3만 원 이러지만, 우리는 보통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요.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요. 이걸 줘야 돼요. 그걸 주고, 그걸 할부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예? 그럼 동투 같은 거는 문제에 어려움 안 당하려고. 사고 같은 거안 당하려고. 그렇게, 예, 그들이 원하는 데 끌려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이 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도 소금 양쪽에 뿌리니까 집 대문 앞에는 소금 가마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막 그렇게 쌓여야지. 비가 오면 다 녹아 줄줄 흘리니까 나무 농토 다 버리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귀신들이, 야, 안 섬기면요, 안 섬긴다고 얼마나 또 막 역시해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집안에 뭘 하나 고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집안에 귀신 고쳐 알잖아요. 뭘 고쳤냐고. 그치, 집인데 안 고칩니까?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구타라 그러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통치를 그래서 이러면 조금씩 젖어드니까 나중에 온전히 빠져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꼼짝도 못하는. 이게 통치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동으로 가도 상관없고, 바다로 가도 상관없고, 못을 먹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런 어떤 것도 내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럼 붙여가지고 혹시 빨리 할 때 물에 빠질까봐 그러면 또 찾아서 다 얼마나 신경 써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도 그 갈대 우르에서 그런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국의 신이었던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순종은 우리가 집안에 들어갈 때 열쇠를 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열리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마다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이 자꾸 닫혀. 안 돼요. 가는 것보다 막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척척 열리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앞에는 이 홍해, 수천 년 동안 흐르는 홍해 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는 막 적군이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 나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 다 죽이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그 물을 향하여서 내밀어라.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니까 들으니까 홍해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팡이 든다고 이게 바다가 열립니까? 그러면 안 열리겠죠. 그냥 말씀 듣고 들어드니까 바닷물이 쫙 열려서 수십만 명이 그 바다 위로 건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거 안 될 건데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지나는 사람이냐, 많은 이 관용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관용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가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서 그들이 서로 목자 밑에 아래 있는 사람들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은 누구?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말씀에, 우리 한국의 가족 속담에 하와만사승이라 했는데,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싸우면 서로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는 한 고륙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같은 목자인데,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겠냐? 조카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야,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관용을 베풀고 덕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 오늘 이제는 너 식구도 내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서로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 말은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가산이 많아지면은 이제 작은 큰 아들 맡두고 작은 아들 이런 다 직업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를 떼서 직업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 그럽니다. 네가 먼저 네 마음에 가장 닿는 것으로 택하라.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누구면 윗사람이 먼저져요. 그렇죠? 위에 사람이 먼저다. 우리 참물도 아래고 있듯이 윗사람이 먼저인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조카에게 내가 먼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로선 이제 가장 적합 어려운 땅,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조카가 선택하고 난 땅을 빼고 나니까 그 땅이 이 사막이 황무한 땅이에요. 치다 보면 그냥 낙심될 때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양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덕을 세우고 베풀고 환영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렇잖아요? 근데 검은 머리 짐승이 어디에요? 머리가 짐승, 검은 머리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거두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거두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공렬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간이 사람답게 못하니까 이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집안마다 다, 여러분요, 집에 방에 가면요, 집집마다 이런 짐승 없는 집이 없대요. 뭐,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심지어 닭, 개, 돼지도 갖다, 집에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집 방 안에서. 아이고, 거기다, 그것도 뭐냐, 뱀도 키우고, 뭐도 키웁니까? 악어도 키우고, 아니, 그래도 벌레 또 사마귀, 그 다음 거미, 이런 것도 키우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요, 사람은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온통 짐승들에게 돈을 갖다 돈 벌여서 전부 다 그거 다 쓰는 이런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냐 하고 사람에게 관용과 덕을 베풀었다. 우리 또한 사람에게 관용과 덕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요.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
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자손들의 보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면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손들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살아도 내 자손만큼은 내가 보장하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보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럼 다섯 번째는 모든 물질에 창대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물론 아브라함 시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손들, 이삭,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오고 여러분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가정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도 우리는 그걸 부모들은 나보다도 누가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를 모두가 다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란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또 관용을 베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나와 내 자손이 언제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천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바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절대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간영을 베풀고 덕을 세워가면서 또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 자세히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그곳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알았으면 얼마나 답을 알았으면 쓰면 되잖아요. 답을 알았으면 우리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답을 알아요. 쓰면 합격이고 안 쓰면 불합격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았으면 그 답을 사용하면 나도 우리의 자손도 그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여러분 어떤 강릉론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가 우선이 예배드리는 거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과 2025년에 이 땅에 엄청난 재난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서도 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이 세상에 우리 전 세계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 가는지 나 또한 저 사람도 참 아브라함처럼 복받았구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